오늘 12시에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필라인의 저희 집에서요. 곧 전기가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기 회사에 전화하니까 전화가 먹통이에요. 알고 보니까 지금 필라델피아하고 우리 저지 쇼어 쪽에 있는 모든 뉴저지 지역하고요, 남부 뉴저지, 그다음 델라웨어 한 50만 가구가 지금 완전히 대정전 사태입니다. 파워 아웃레이지라고 부르죠. 그래서요, 다 그 전기 회사 피코에 전화한다고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도 안 되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 이럴 줄 알았으면 밥을 미리 데워 놓는 건데, 제 시간에 밥을 데워 놓으려고 일부러 밥을 데워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밖에 나갔는데 웬걸요, 웬만하면 문이 열려 있고 웬만하면 전기가 돌아가는 모든 가게들, 심지어는 월마트, 저희 동네에 있는 수많은 그 하드웨어 스토어까지 다 전기가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우리 전사님께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님, 만약에 전기가 4시까지 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 드린 녹화를 인터넷 방송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비상 대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기다려도 전기는 안 옵니다. 열심히 인터넷을 두드린 결과, 밖에서 스마트폰을 두드린 결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기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기 아웃레이지 된 상황을 봤는데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올라와야겠다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다 보니까 사실 이리저리 연락도 못 하고 급작스럽게 올라와가지고 사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제게 있는 그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간증하고 그리고 같이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오늘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신령한 축복을 정말 부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사랑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위로도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있는 선지자의 힘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커다란 능력과 그리고 커다란 그 선지자의 직무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힘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귀가 수천 년 동안 끈질기게 있는, 수만 년 동안 끈질기게 있었던 것이라도 여러분 앞에서는 이 끈질김이 끝이 나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저주를 꺾는 참다운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여러분께서 피곤하여서 쓰러져 있던 모든 무릎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오늘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 지금 이제 무릎을 꿇고 기다리겠죠. 아니면 서서 기다리겠죠.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직무를 받은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어린이지만 선지자로서 지금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하나님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처음에 선지자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런 시작을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작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왕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왕적인 능력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단이요, 현장에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하여금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허감으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있는 물질적인 어려운 것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운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께서 힘을 못 얻게 만들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기는 싸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힘을 얻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린이라도 이 시작에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처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끝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이 시작 시간에 사무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전과 같이 부르셨다고 한 거 봐서는 그 전에도 3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잘 몰랐을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할 때는 2번 이름을 부르신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나 끝의 사건에 언약의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2번 부른답니다. 이게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앞으로 주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직무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2번이나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아브라함 가장 중요한 시간표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급하더라도 2번 부를 만큼 그렇게 급한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급하게는 급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에게 말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부른 그 칭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십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할 최고의 메시아, 아브라함의 앞으로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이 사실 메시아를 이제는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으로 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자기의 집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집안에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과 그리고 그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힘이겠습니까?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는 겁니다. 야곱도 2번이나 불렀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요,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있었을 때 야곱이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느냐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서 서서 바로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진짜 말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증명하고 전파해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모세도 2번이나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호렙산에서 이제 완전히 옛날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고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 그거 그만두고, 그 다음 미디안에서 모세 장인의 양치기로 있었던 실패했던 그 회한의 삶 40년 그만두고 이제는 그거 완전 끝을 내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하시죠.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올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말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끝과 시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끝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중요한 시작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졸업이 이제 계속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벌써 졸업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졸업한 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지요. 코비드 19의 1차 이제 커다란 풍파도 서서히 이제 끝나갑니다. 끝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시작이 있겠지요. 졸업도 사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문에 온 미국이 들썩거립니다.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제대로 끝이 나야 되는데 제대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도시로 번지고 다른 도시로 번지면서 심지어는 한인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카고도 그렇고요, LA도 그렇고요, 제가 있는 필라델피아도 그렇고요. 사실은 한인 가게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루팅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 렘넌트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왜 자꾸만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진짜 사람들이 이 플로이드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던 진짜 4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고질적인 인종차별주의, 이거를 왜 못 보고 자꾸만 이렇게 손해보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거국적으로 잘 보기는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잘못 보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끝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제대로 끝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분위기가 무엇인지도 봐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제대로 끝이 나지 못하라고 하는 한 가지 부분만 보면 안 되겠지요. 새롭게 가야 되는데 새롭게 못 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자꾸만 축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더더욱 풀리지 않도록 자꾸만 만듭니다. 사건을 축소하는 공무원들이나 경찰이나, 아니면요 반대로 이거를 크게 부풀려서 오히려 자기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모든 한을 그냥 확 풀어버리면 끝이 나겠다라고 하는, 약탈로 자기의 궁핍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런 생각들도, 이것도 제대로 끝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으로 가려면은 제대로 끝을 내야 됩니다. 제대로 끝을 내야 됩니다. 어떠한 시작이냐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듯이 어떠한 끝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떠한 끝을 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시작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들께서는요, 하나님과 만나면서 오늘 이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제대로 끝을 내야겠습니다. 옛날 것과 완전히 끝을 제대로 내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만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제대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끝을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문제, 가문의 저주 문제, 죄와 저주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문제가 계속 따라오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을 못 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고 만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혼에 영적 문제가 파고 들어옵니다. 영적 문제 통해서 정신 문제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것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파고 들어옵니다. 경제의 문제가 파고 들어옵니다. 집안의 문제가 파고 들어옵니다. 육신의 문제가 파고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또 새롭게 직장을 옮깁니다. 새롭게 직장을 옮겨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 통해서 12가지 문제가 들어갑니다. 나 중심의 문제가 다시 또 일어납니다. 물질 중심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공 중심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제대로 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그때 질문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진짜 완벽하게 단호하게 끌어내야 됐습니다. 거짓말하는 이 사단의 말을 끌어내야 됐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적인 사명과 제사장 능력이 있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진짜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뱀을 때리지 못한 겁니다. 뱀을 쫓아내야 됐습니다. 그 잠언서에도 나오거든요. 잠언서가 아니고 그 Song of Songs 아가서에도 나오거든요. 이거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제사장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동산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지키는 곳에 이것을 잘못 들어온 것들은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의무거든요. 제사장이 했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끝을 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만나시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오늘 끝을 내야겠습니다. 끝을 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제대로 끝내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끝을 내게 도와주십니다. 아브람, 조카 롯,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가지고요 모든 가족을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 혼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만 불렀는데 나 자기 혼자 오면은 혹시나 가나안 땅에서 그 혼자 지내다가 어디 아파서 그냥 죽을까 싶어가지고 모든 가족 다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모든 커다란 민족이 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모든 가족 데려오면 조카로 또 결혼해가지고 아들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친척들 놓고 아들 놓고 하면은 큰 민족 금방 되겠지. 인본주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너무나 고생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제대로 끝을 냅니다. 조카 롯을 내어 보냅니다.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너가 우하면 난 좌로 가겠다. 끝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또 보십시오. 불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면은 하나님 언약이 제일 중요하고 언약대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아들을 그냥 바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모든 불신앙과 언약을 못 믿는 것을 끝을 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 주십니다. 야곱 보십시오. 인본주의를 완전히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38장의 야복강에서 이제는 야곱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수단들 방법들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와 만나십니다. 그 만남이 오늘 여러분의 만남이 되어야겠습니다. 끝을 내는 만남이 되어야겠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80년의 양치기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는 복음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사실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보다 좀 약간 좀 느려요. 말도 느렸는 것 같습니다. 좀 느려요.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계속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보내고 내가 같이 함께한다. 끝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끝을 냅니다. 끝을 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내려고 했는 사람들에게 그 끝을 내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이 더 큰 새로운 인생 속으로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의 속으로 하나님의 더 능력 속으로 하나님 만남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까 조카로 보내자 말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내 주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른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다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언약의 약속을 정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진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그 언약의 자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의 자손이다. 너희 집안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다. 희생 제사이다. 딱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왕 중의 왕, 서밋 중의 서밋, 흑암이 무너지는 최고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약속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 약속을 제대로 진짜 끝을 낼 때 이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을 때, 그때 모든 인본주의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 약사 빠른 자, 아니면 뭐 뒷바꿈치 짧은 자, 이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만나시면서 여러분께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세 보십시오. 희생 제사를 통해서 노예에서 완전히 풀려나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근심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나의 산업, 나의 직장,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거 아닌가? 나는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이 혹시나 잘못 선택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마귀가 가져오던 겁니다. 그거를 버리시면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을 신겨주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그때 미래를 보는 눈이, 내일을 보는 눈이 확 트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끝을 내셔야 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안으로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께 가지고 있는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죽음이 여러분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거 하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옛날의 것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안 쳐다본다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사리 끊고요, 그리고 이거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별하십시오. 보지를 마십시오. 이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와도요, 다시 데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와 같이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요, 한 분이 자꾸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생각이 있대요.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오고 이것 때문에 미치겠고, 이것 때문에 하다가 한번 커다랗게 봉변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 배우에 분명히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배우 분명히 진짜 마귀가 그 생각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버리세요. 하고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성도님, 무슨 생각이 들더라도 이 마귀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끝났어요.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게 끝났어요. 이걸 다시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생각 속에 막 집어넣고 마음속에 집어넣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끝을 완전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여시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는 해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끝을 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렘넌트 사상 속에 있는 끝을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우상 숭배,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문화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학교 친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우상 숭배의 것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좋다고 즐기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좋아, 한번 해볼까? 시간을 보낼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를 끝을 내시게,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적인 사고방식,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희 딸과 같이 엄청난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쳐다보느냐. 와, 진짜 우리 딸도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할까? 뭐 이런 생각이 싶습니다. 저는 고리타분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제 속에는 옛날 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 뭔가 그 사대적인 어떤 그런 방식 버려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넌트도 버려야겠습니다. 뭐냐? 이 사람들이 진짜 못 보겠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아이디얼리즘,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합니다. 그거에서 쏙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지금 이념 가지고 지금 완전히 동서 갈라져 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보지 않는 한은 계속 새로운 거 들어와도 시스템 바뀌어도요, 영적 문제 똑같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인종차별 문제 또 생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럴 수 있는 해결을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그냥 지지멸멸한 그런 지리멸렬한 그런 어떤 해결책밖에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제대로 된 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렘넌트 여러분은 왜 밖에 있는 별것 아닌 그 방법만 자꾸만 쫓으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진짜 옛날 것을 버려야겠습니다. 진짜 새로운 끝을 찾아야겠습니다. 부모님 사상 속에 있는 끝을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다. 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계속 출애굽기 계속 우리 읽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다.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이다. 그 말은요, 나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습관을 심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버려야 될 틀들입니다. 서밋스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같이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서밋스쿨에서 모든 커리큘럼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훈련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훈련, 진짜 과감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앞서 나가는 훈련. 그래서 다른 교회나 다른 렘넌트 운동들이 저 한번 배울만 하네 할 정도로 앞서 나가는 훈련,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훈련 해야 된다. 3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5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5가지 교육 내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완전 교인화, 두 번째는 그 완전 기도 체질, 렘넌트다운 기도 체질, 그리고 렘넌트다운 전도 체질, 이게 3가지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세계관, 그래서 제대로 된 독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인턴십 훈련,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진짜 찾아내는 이걸 실질적으로 하고, 그리고 가장 앞서 나간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많은 렘넌트들이 뽑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왜 이런 거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나의 자녀다.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게로 올 때 그 모든 너희들은 내 앞에서 빠지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빠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뭐냐? 나의 자녀인데 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꾸만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꼭 누려야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끝을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문의 영적 흐름을 타고 내려와서 직장에 뿌려 내려진 모든 각인, 사상, 뿌리, 체질, 이거 끝을 내야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끝을 내야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아니면 이것이 계속 우리가 일하면서 생각하지 못하면요,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어둠의 경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까지 파고 들어와서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끝을 내야겠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끝을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흑암에 덮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갑갑한 현장이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무지 발견됩니다. 무능력 발견됩니다. 무계획 발견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 끝을 내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우리가 같이 경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엘리 제사장 집안을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십니다. 이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꼭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끝이 그냥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수준보다 더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예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하면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되게 지루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대강대강 그냥 별거 아닌 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 또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미래 끝까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모든 확실한 답들을 가지고 현재로 끌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라서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윤회사상, 불교,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명상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영적 문제 12가지 속에서만 계속 반복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내가 힘을 얻었고 우주의 에너지를 얻은 것 같은데 나가면 또 영적 문제 속에서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사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 여러분에게 어필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입니다. 무언가 영원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어떤 영원한 생각, 영원한 힘, 영원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느낌을 주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이 진짜 묵상하는 묵상이 밖에서 하는 명상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얻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당신 목사님도 이렇게 그거 통해서 영원한 에너지를 받고 좀 건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메시지구나. 나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에너지와 힘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바뀌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각이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살로트 졸로토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바람이 멈출 때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 책을 슬쩍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뭐냐면요, 낮이 끝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낸 아이가 묻습니다. 왜 낮이 끝나야 하나요? 이 아이가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밤이 왔어요. 그러니까 끝나야 되니까 왜 밤이 끝나야 되나요? 왜 낮이 끝나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하늘로 떠오르는 은빛 달을 가리키며
낮이 끝나야 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낮이 끝나야 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낮이 끝나면 해는 어디로 가나요? 그러자 아이가 그렇게 묻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낮은 끝나지 않는단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시작하고 있단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이 불신자들 영원이라는 거 어디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은 지금 어디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오고 다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밤이 끝나야 낮이 시작됩니다. 어디선가 지금 시작할 준비를 하고 여러분의 모든 축복과 응답과 미래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려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께서 끝을 안 내시면 그 낮이 못 옵니다. 여러분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원이십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심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만나시려고 영원을 준비하시고 영원을 상으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혼을 오늘 이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미래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나중에 기름 부을 것입니다. 그 전에 사울을 기름 붓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거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사무엘이 만듭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사무엘을 만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미래를 볼 수 있는 해답입니다. 이 해답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로, 영혼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영혼을 뜨면 여러분 바로 앞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 현장에 부족함이 없는 답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방법을 알고 영원한 해답을 알고 영원하신 계획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힘을 얻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려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와 이 하나님 그 만남이 바로 그 만남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가견을 완전히 누르고 무능력을 없애고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 것은 끝을 내고 새로운 시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실 겁니다. 언약 가진 사람으로 부를 겁니다. 전도자로 부를 것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중직자로 부를 것입니다. 치유 운동을 하는 중직자로 부를 것입니다. 빛의 경제를 일으키는 중직자로 부를 것이고요. 그리고 빛의 경제를 일으키는 렘넌트로 부를 것이고 렘넌트 운동하는 진정한 전도자로 부를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한 끝을 내시고 그 시작을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진짜 만나는 최고의 영혼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정말 만나도록 오늘도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묵은 각인들, 묵은 체질들, 묵은 모든 뿌리들을 완전히 빼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지는 귀중한 시작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에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생각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